안녕하세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36절.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예수님의 평화 선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땅 위에 평화를 노래했던 평화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37절.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이란 단어는 푸뉴마를 번역한 것입니다.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신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란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3시간 거리를 다시 돌아온 것을 보아 아마 그때는 최소한 10시 이후였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잠긴 문을 열지도 않고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를 본 그들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원문에는 어째서란 의문 대명사가 2번이나 나와서 당시 제자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다, 두 동사 모두 현재 직설법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계속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1세기 제자들이 현대인들과 달리 예수님과 기적들에 대해 활짝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처음 반응은 현대인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증언과 증거들 앞에서도 결코 쉽게 설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굳이 생선 한 토막을 먹어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정말로 부활했고 몸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인 불신과 의심은 그들이 당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소망한 적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엠마오의 2 제자가 대변하듯 십자가와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현실이라고 믿기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여러 번 예고되고 가르침 받았던 예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면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주님의 재림과 신자의 육체적 부활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교리임에 틀림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했고 지금도 성령은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일하셔야만 합니다. 39절.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보라, 만져라, 쳐다보라 거듭 3번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실제 육체를 지녔음을 접촉을 통해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 부활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명을 위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지라 이 단어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나오죠. 당시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성을 지녔음을 증명할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변증하는 변증적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40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다 이 단어는 마치 법정에서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듯이 증거로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자국을 보여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부활의 몸이 이전에 손상된 신체의 흔적을 여전히 간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추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하늘의 질서에 속한 몸입니다. 영의 몸으로서 현세의 물리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제약과 한계를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활동하며 존재할 것입니다. 이 기록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체적 부활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자기 계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41절, 그들은 너무 기쁘고 놀라워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누가는 기쁘고 놀라워 믿기지 않았다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기쁨을 극대화시켜 표현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역사성과 더불어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자들의 믿음을 유발하게 되었는지를 그들의 심리 상태까지 추적하면서 매우 치밀하고도 섬세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습니다. 만져보는 것에 이어 육체적 부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더 제시됩니다.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의심하는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굳히실 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의심치 못하도록 물리적 방법을 통해 명확하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43절,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생선을 가져다가 잡수셨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의 역사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예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또 여기서도 제자들 앞에서 드심으로써 자신이 유령이나 환상이 아닌 실제라는 점을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누가의 독자인 헬라인들은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세계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인내를 연습해야만 합니다. 처음에 그 메시지를 듣고 비웃고 돌아선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중요한 시점들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보였던 무관심과 몰이해를 당했습니다. 제자들도 많은 증언과 증거를 접한 후에야 비로소 불신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증거와 아울러 그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약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생각에 따라 말씀들을 듣기보다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과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큐티할 때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말씀이 믿어지기 원합니다.